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 옆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양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양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뻘쭘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성도님, 사랑하는 예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양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무엇을 찾으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인생은 누구를 찾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들은 가치, 철학,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찾아가곤 합니다. 종교도 그러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참 신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신을 찾게 되면 어쩌면 최고로 멋지고 값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희망의 길을 찾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비극이 무엇이냐 하면 거짓 신을 찾고 거짓 신에게 숭배하고 우상을 참 신인 줄 알고 따르게 되어서 발생하는 많은 비참한 결과물들일 것입니다. 거짓 신들과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 인생들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불행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 철학, 신념, 종교를 가지고 많은 추악한 일들을 행하다 보니 세상이 점점 흉폭해지고 사랑이 메말라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둡고 칙칙하고 꽉 막혀있고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올 때 마치 그 바깥에 밝은 빛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힘찬 새 희망을 그렇게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나침판도 잃어버리고 선장도 없이 표류하던 배가 어찌할 바를 몰라 세상 풍파에 쓸려 난파 직전에 놓였다가 저기 멀리 보이는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고 그 불빛을 향하여 키를 잡았을 때 구원의 항구를 향해 정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들의 이렇게 피곤하고 정말 메마르고 람루한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과 구원의 항구에 정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가?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표류하고 있는 인생들이다. 우리 인간들은 본래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걸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이야, 보시기에 좋았다고 탄성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형상을 새겨놓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을 지녔었고 에덴 동산에서 영주할 수 있는 복의 복을 충만히 받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녔던 그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깨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꺾어져 버렸고 우리의 순결함은 상실하였으며 이렇게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신뢰는 죄에 삭시되어 사망과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영주지였던 그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고 결국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고 선장도 없이 닻이 끊기고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흔들리고 휘청대며 언제 죽을지 모를라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찾을 분을 찾고 만날 분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활짝 펴질 텐데 찾을 분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들은 너무나 비참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은 결국 우리가 거할 처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처소는 어디인가? 우리 인생들이 거해야만 하는 참된 영주지는 어디란 말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품을 찾아가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막혀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품인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꼭 찾을 분을 찾지 못하고 사탄 마귀를 만나 죄악된 삶을 살면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처지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자 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어서 태초적에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린 창조하실 때 새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새 창조해 주시려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표류하는 인생일 우리들을 찾으시러 친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이며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흔히 자율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율 종교. 그렇게 말한다면 기독교는 타율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이라는 거 아시죠?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이라는 부분은 어느 종교나 다 있습니다. 힌두교, 회교, 불교, 도교가 다 그러합니다. 이런 모든 종교가 자기 성찰을 통해 구원의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인 뭐가 있을까요? 득도한다거나 일천배를 한다거나 신인합의를 한다거나 또 가부좌를 튼 채 몇 년을 수행한다거나 합니다. 그런 이유가 모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인간이 스스로 신에게 나아가거나 신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 많은 종교들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삭대하거나 상대를 죽이는 일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하며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굴러가게, 다르게 움직여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큐티 같은 자기 성찰을 통한 훈련, 영성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 인간이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감사의 편지이며 감사의 일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인간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묵상과 기도와 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우리의 힘으로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적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신 그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신을 그리고 자신의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들이 찾아야 할 참된 대상, 참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찾아야 되는 참된 대상은 세상의 헛된 잡신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하십니다. 그런데 이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은 2000년 전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질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하는 질문을 마리아에게 지금 대표로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들아,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단하고 지친 인생길을 마치 순례자처럼 그렇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주 한정된 100세, 120세라고 하지만 그 유한한 그 시간 안에서 꿈을 찾기도 하고 비전을 키워가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며 때론 감격해 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감격하는 그 모든 것이 실제로는 일장춘몽처럼 우리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새벽 안개와 같은 인생을 영원으로 한정된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영원한 그 영원함으로 이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전하고 선포하고 찾아야만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 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아, 무엇을 찾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지금 너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들의 대답은 나에게 영원을 허락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너무나 갈망합니다. 라는 단 하나의 대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몇 가지 만남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만남들 몇 가지 만남이 있냐고 하니까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또 죽음과의 만남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과의 만남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생에는 정말 수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저는 몇 번의 만남을 했는지 모릅니다. 몇 수십만 번, 몇 수천만 번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또 제가 청소년들에게 자주 책 소개를 해주곤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청소년들의
필독 도서 목록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과 수필가들, 그런 작가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청소년 성품 아카데미 3학기 차를 진행하면서 인투 ING 한 24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교재를 선별하고 부교재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인생 여행이라는 재미있고 인상 깊은 쉬운 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책이요? 예, 인생 여행. 인생 여행, 이 책의 저자는 분당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님입니다. 이 책에는 인생을 빛나게 하는 13가지 만남이라는 아주 작은 또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린다면, 처음에 태어나죠. 태어날 때 세상과의 만남, 나와의 만남, 꿈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갈등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고난과의 만남, 원수와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스트레스와의 만남, 기적과의 만남, 마지막으로 죽음과의 만남이라는 13가지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만남의 연속입니다. 13가지 만남이라는 인생 여행 속의 제목에는 신과의 만남, 즉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만남의 중심에 참 신이신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를 그 안에서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13가지 만남에서 모두 만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어가는 방법을 말해주는 책이어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도 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이 만남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이 모든 만남의 주체는 내가 만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만남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만남들과 나의 일생들과 나의 모든 계획들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책입니다. 만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행복한 인생 여행을 위한 만남의 지혜는 그래서 나로부터 나온다. 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온다. 아멘. 모든 만남의 주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 만남의 모든 지혜는 하늘로부터 나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자는 또 역사를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책 소개 잘 안 하는데요.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쉬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면, 잘 생각해보면 그 13가지 만남들 있잖아요. 세상과의 만남, 나와의 만남, 이런 만남들, 친구와의 만남, 이런 모든 13가지의 만남들이 어떤 만남이건 물리 법칙을 시간의 영역 속에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만남에서도 빠지지 않는 참 신이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유한한 우리 인생의 만남 속에 영원 세계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는 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 자신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나다 라고 하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용례가 7차례 나옵니다. 즉 나는 어떠한 나다, 나는 어떠한 나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7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려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성경 본문이 오늘 나누었던 그 요한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의 7가지 선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41절, 48절,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나와 있으며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본문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이다 라는 용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는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과 같은 에고에이미의 선언이 7번 나옵니다. 7번 나온다는 것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에고에이미의 선포는 히브리어로 야훼가 되는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 되시는 선언이며 참신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한복음의 흥미로운 사실은 세메이온이라는 역사가 7번 나옵니다. 세메이온이 7번 나오는데 이것도 완전 숫자입니다. 세메이온은 흔히 우리가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해석되지만 보다 더 원어상의 정확한 표현을 들자면 표식, 표지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은 그 길,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표지인 그 길은 하나만일까 아니면 여럿일까에 대한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름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급해서 지름길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산책하며 빙 둘레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운치를 보기 위해서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갔던 길은 재미가 없어서 다시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모험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갔던 길로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밟아야지만 납니다. 그래서 전에 갔던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새로 개척해서 새로운 길이 나기도 합니다. 어느 길만이 절대는 아닙니다. 가끔 새로운 길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길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나가던 간에 그 모든 길의 인생의 표지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만나게 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을 듣는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역설적으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나니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모두가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사랑과 소망의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위해 생명 주시고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의 주관자이신 주님, 우리 인생길의 표지이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찾아왔는데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을 찾습니다. 천국의 기쁨이신 주님을 찾습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일상의 예배라는 주제의 두 번째 책인 귀향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책에서는 우리가 찾고 쫓아가야 할 진짜 본향 집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찾고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귀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며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바로 옆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 옆자리에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며 속삭이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고 만나고 발견하고 세상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그런 삶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